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를 찾으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모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내 곁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시간들, 내 곁에 보내신 사람들과 일들을 어떻게 주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는지 돌아보면서 하여 주의 용서하심의 은총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 세상이 우리를 제한시킬지라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만큼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여 힘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는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보이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련 또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임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날개 밑에 놓아 품어 지켜주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기에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디뎌왔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옆자리를 둘러봅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모두 볼 수 없음을 가슴 아파하며 이곳 주님의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꿈같은 행복이었는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찬양하고 싶을 때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서로 손잡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또한 함께 말씀 나누며 기쁨에 웃음 짓는 그 시간을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조성호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성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진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태한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열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언어, 삶과 행위에 있어서 성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어 저희들의 언어와 삶의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지금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직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제한되고 또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여전히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의 편지입니다만 사실은 편지라기보다는 강의 혹은 설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가 이 히브리서 편지에 사용한 헬라어, 신약 성경의 모든 문서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율법,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이 자꾸 10계명에서 증식이 돼서 수백 개의 조문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그 모든 조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첫 번째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실 어찌 인간의 능력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속까지 살펴보면 양심상 마음으로도 율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게 율법을 어겼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바침으로써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다시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종교적 의무가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실천적인 윤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종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설교를 듣고 새로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드리는 동물 제사 받으시고 기분이 좋아서 인간과 화해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들 스스로 갚지 못함을 아시고 그 빚을 대신 갚으러 이 땅에 오셨다. 당신 스스로 빚을 갚으셨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 대속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할 의무이지만, 인간이 치러야 될 대가이지만, 인간의 의무 대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의무를 완수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율법 준수, 동물 제사, 그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종교적 관례와 전통을 깨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동물 희생제사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 준수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화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믿음장의 핵심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이 원칙을 루터가 종교개혁 때 다시 천명한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 히브리서의 강의와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첫 절 말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본문은 3절까지로 제시되어 있지만 16절까지 여러분들은 이어서 읽고 묵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17절 말씀 이후부터는 당부와 인사말이기에 16절은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동물 제사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눠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 말씀, 마지막 장 1절 말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구원의 결과는 나 홀로 천당 갔다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는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16절 말씀, 선을 행하십시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1절과 16절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음식과 쉼터가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일,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하는 일, 박해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일, 결혼 생활과 성적인 순결,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타인의 희생을 대가로 나의 부를 탐하지 말 것 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질서를 세워가야 할지, 이런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를 사랑하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이 두 개의 괄호 안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야기는 이런 구체적인 신앙 윤리를 이제 모세 율법을 대신하겠다, 모세 율법 대신 또 다른 율법으로 이거 지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천당 가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해야 천당 입장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라는 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그 자동적인 트랜스퍼가 없으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징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 이제까지 자기의 생활 방식을 보는 눈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눈도, 내 생활을 보는 눈도 달라질 뿐 아니라 타인을 보는 눈도, 사물을 보는 눈도, 자연을 보는 눈도, 생태계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지극히 작은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경쟁자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게 됩니다. 시각의 전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력과 전쟁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율법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되고, 이거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실체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이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에게 묻지 않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물으실 것이다. 조성호 목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혹시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궁금하시다면 묻는데, 조 목사 당신 나 정말 사랑해? 라고 직접 묻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한테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백이 믿음인지, 싹구내 믿음인지, 바람 불면 날아가는 믿음인지, 위기에 닥치면 다른 대안을 찾는 믿음인지. 우리는 지금 매우 편리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 참 편리합니다. 우린 이런 혜택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모이지 못할 때 우리 인터넷 덕을 톡톡이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짜 뉴스로 인격과 가정이 순식간에 파탄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사랑으로 괄호에 묶인 그 안에 공동체의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하면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뿐 아니라 세상의 폭력과 거짓과 야만스러움에, 잔인함에 무관심하지 않고 눈 감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부정을 한 주먹만큼이라도,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만큼이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한 줌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는 일에 나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좋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만 진정 살 수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을 맛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줄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전의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면 더 많은 재물을 거두었겠지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면 그만한 재물은 못 거둘지 몰라도 아마 너는 더 건강할 거야, 더 많은 친구를 갖게 될 거야, 진짜 행복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평화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웃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진실되게 살라고, 그게 우리 공동체의 윤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나아가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지요. 창세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낯선 나그네 대접하는 이 바람에 100세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죠. 이웃 대접했더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롯도 그러했죠. 창세기 19장 2절 말씀,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한 꼴이 됐습니다. 전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롯은 구출받습니다. 4년 전 2016년 여름, 우리 교회는 독일 남쪽 지방 폴란드와 체코의 국경 지역에 있는 헤르누트 마을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마을 전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으로. 예. 마을 전경 그림 앞에 있지 않나요? 예, 됐습니다. 헤른후트, 주님의 보호하심,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하고자 1722년,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린 요즘도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나온 로중을 우리의 말씀의 양식으로 삼고 있죠. 지금도 이 마을은 공동체 정신이 무엇이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작지만 강하고 흔들림 없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우리는 헤른후트에서 이웃 마을까지 숲을 지나고 언덕을 지나고 넘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약 6km에 이르는 한 3시간여의 여정이었습니다. 순례길에는 헤른후트 마을을 개척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경을 헤쳐냈는지, 헤쳐나갔는지, 그리해서 마침내 어떤 현실을 이루어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각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순례길 입구에 세워진 조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I've been there back. 예. 나는 길이다.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와 함께 가자. 주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우린 출발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례길이 끝날 쯤 저런 순례길 중간에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조각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례길 끝에 엠팡에 영접하세요, 영접하라 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는 저 조각을 만납니다. 물이 담긴 큰 그릇과 물이 흘러내리는 커다란 두 손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긴 여정에 지쳤던 우리는 저 큰 손과 큰 대야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발을 담그신 분도 계십니다. 손을 죽이신 분도 계시고요, 세수하신 분도 계시고.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피곤하시죠? 제가 발 닦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는 사람 누구든지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섬김의 손이었습니다. 영접과 섬김, 그것이 300년 동안 거친 세파를 겪으면서도 헤른후트 사람들을 여전히 건강한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저력이었습니다. 영접과 섬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대신 빚 갚으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영접과 섬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인생 순례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순례길이 이 땅 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헤른후트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토록 엄청난 사랑을 퍼부으셨건만, 자기를 다 내주셨건만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영접하라, 섬기라, 주님의 말씀이고 복음서의 핵심이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편지의 결론입니다. 허나 요즘 같은 때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 길 가는 나그네 들어오세요, 한 끼 드시고 가세요,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인데 거리 유지해야 하고 음식 나누는 거 우리 공동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나그네 환대를 어떻게 할까? 말씀대로 따른다는 게 이게 참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를 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과 섬김은 무조건 달라들라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인터넷 예배가 시작되던 첫 주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이 영의 힘으로 견뎌내고 있고 다시 또 만나서 함께 예배를 제한된 조건이지만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멀리 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게 사랑의 정신입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공동체를 멀리 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신중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다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 안전수칙 다 무시하다가 사랑한답시고 막 달겨들다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 사랑하는 일, 이전보다 더욱 세심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진하게 사랑하는 일, 얼마나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 윤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우들 간에는 서로 간의 만남과 교제가 조심스럽지만 적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편안하게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이러한 때일수록 불안하고 참 많이 답답한데 그리운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하십시오. 카톡도 좋고 SMS도 좋고 요즘 같은 시대에 자필 편지는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외로운 분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에 계십니다. 생각나시거든 전화도 드리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노약자들 많이 계십니다. 혼자 힘으로 하시기 어려운 것들 있을 것입니다. 눈치껏 살펴서 연락도 드리고 물어도 보고 가서 도와드리는 일. 친한 친구 시간이 있거들랑 약속해서 차 한잔 나누십시오. 이런저런 대화하십시오. 사는 얘기, 교회 얘기, 믿음 얘기, 아이들 얘기, 부모님 얘기. 우리의 사랑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진한 사랑의 향기가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먼 곳에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길손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브로트 피어디벨트, 월드비전 혹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밥 한 끼 값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들은 더욱 외롭습니다. 더욱 박해받고 있습니다. 더욱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찾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린 인터넷을 그런 선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사랑은 그 누구도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슈페령 시키지 못하고 배슈령국 시키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습니다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리라. 인터넷 시대에 또 제한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리라.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사랑하리라. 이 땅에서만 저 순례길 끝나는 날까지만 아니 천국에 가서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리라. 우리 오늘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코로나 시대의 안전수칙, 위생수칙 그거 다 우리 제대로 잘 준수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모범도 보이면서 타인을 위해 배려하면서 그러나 그 수칙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랑, 그 수칙에 담겨있지 않은 아쉬움, 답답함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건 생존 수칙이지 삶의 원칙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부분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결론,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사랑을 계속하는 일, 그 참 제사를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하기에 더욱 이 진정한 제사를, 사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어찌 코로나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낸다면 우리가 또 극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윤리를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으면서 더욱 사랑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신실과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떨쳐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해야 할 몫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주님 계시기에 부족하거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봉헌하고 드린단 말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속죄의 큰 사랑, 그것 기억하면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 따라 살아가겠다는 충성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 기회들, 재능들, 재물들, 건강들, 더불어 주신 이웃들, 그 모든 삶의 여건들이 사랑의 기회임을, 더없이 소중한 사랑의 자원들임을 깨달으면서 사랑의 봉헌을 드립니다. 받으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은총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제한되어 있는 세상, 많은 것들이 변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앞날이 예측되어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살아남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지구의 윤리를, 생명의 윤리를 이 어려운 때 앞장서서 실천해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봉헌을 받아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은 못 잡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겨우 여러분들과 함께. 예, 감사합니다. 안전수칙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독일 전체의 그 감염 상황이 줄어들질 않고 있어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통계 보기가, 날마다 확인은 해봅니다만 그 숫자 보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더 이렇게 좀 위축되는, 제한되는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만,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주님께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또 기도할 수 있는 힘,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 더욱 펼치면서 이 어려운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런 건강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이웃들에게도 좀 전염돼서 그런 항체가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각 구역별로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안트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이 교회에서, 또 특별히 독일 교회에서 요구하는 바이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여러 가지 예배를 또 드리는 일에, 또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비선 집사님 찬양으로 또 예배 섬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요 교회학교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좀 고려는 했는데 아직은 조금 좀 이른 것 같고, 우리 교육관이 좀 협소해서 개학한 후에 8월 중순에 개학을 하는데, 개학한 이후에 교육관에서 초등부 학생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동의와 또 절차는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초등부 청소년부 중심으로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날씨도 화요일 날 날씨 괜찮습니까? 예, 좋은 날씨가 되기 바라고 오랜만에 넓은 공원에서 만나서 친교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믿음의 사랑의 교제 있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수고하셔야 할 터인데 수고 부탁드리고 참여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뭐 환영한다고 하니까 교학교 우리 나동주 목사님이나 교육위원장님 혹은 교사들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수요 집회는 통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그 당회원, 구역장, 재직회 위원장, 신도회장들이 연합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형태도 좀 변화가 됐고 앞으로 이후의 상황도 좀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 집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재직 전체가 모이기에는 우리 교육관 공간이 좀 앞시한테 유지하기에 좀 어려워서 제한된 분들만 모이도록 했으니까 양해하시고 대표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교회 공동체 일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집회는 금요일 날 이 회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 이번 한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양해를 구합니다. 예배 실황은 지금 우리 신태현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신데 녹화되어서 저녁 무렵에 일요일 저녁 무렵에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미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온라인 통해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정오 기도는 계속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터인데 더욱 우리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열기를 기도에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8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예배와 또 정기 집회 중심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윤웅진 목사님, 김정시 사모님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상황에서 안녕하신가 그분들에게 안부 묻는 연락 왔었습니다. 인사 전해드립니다. 다른 소식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어려운 때일수록 나 자신과 우리 곁에 보내신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살피고 돌아보며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받는 사랑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